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새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사랑, 그 값없는 은혜,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깼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깼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간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사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더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신앙 가지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요 생명이시라. 아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좋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집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각종 우수사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침범하고 괴롭히며, 주님, 그래도 우리는 한쪽 심령 속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참으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범죄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죄과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봄비가 이틀째 내렸습니다. 많은 들풀이 새싹을 틔우며 파랗게 올라옵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파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권능이 이 제단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감싸주며 위로하며 정말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안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제단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오늘 내일을 기약하며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우리 모두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양들을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회중 속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양교회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소리 안 나게 빛도 없이 음지에서 일하는 저들의 희생과 충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홍해바다를 올라가 보면은 이집트 국경을 통과하는 스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트라고 하는 고린도에는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남북 왕래하는 데 있어서 이 운하를 이용해서 물류들을 운반합니다.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로마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식층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철학적 사고방식의 그런 영지주의를 숭배하는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에 따라서 성적인 타락과 무절제와 혼합주의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고린도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업을 종사하고 있었던 천막업자로서 서로 소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약 1년 반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른바 분파가 일어났는데 이 분파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개바인 베드로에게 받았느냐?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하는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계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뭐 우리나라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교회가 계파로 나눠졌다? 사람 중심으로 나눠졌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도. 한문에 보면 이게 길도자로 붙어 있습니다. 길도자. 십자가의 도.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 도가 로고스로 써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죠. 말씀. 세상 만사에는 다 길이 있어요. 길. 차가 다니는 길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왜 인도라고 하세요? 인도네시아는 없나요? 인도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그러죠. 무조건 도자 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배가 다니는 길은 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과정에 좀 빗대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광야의 길이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게 몇 대 몇이냐면 약 92만 분의 1입니다. 92만 분의 1. 이스라엘 지도는 여기가 맨南단이고 여기가 맨 북단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긴 거리가 430km입니다. 430km이면 부산서 서울까지가 470km니까
부산서 서울부터도 더 조금 작은 거리가 이스라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 가장 넓은 곳이 2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보다시피처럼 가운데 사해바다와 북쪽의 갈릴리 바다를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땅 왼쪽으로는 다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다 오른쪽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땅이고 이쪽은 레바논 땅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광야의 길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에 출애굽해 가지고 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왜 십자가의 길이 광야의 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출애굽한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언약 없이 가나안에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시내산에서 굳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1대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권면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비록 광야지만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은 광야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광야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포근하지가 않습니다.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은 적막하고 광야의 길은 쓸쓸하고 광야의 길은 연단의 길이고 광야의 길은 시련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은 인식이 아니라 체험이요, 신앙은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가슴의 체험이며 삶의 체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길입니다. 요단강.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 자동 입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도하한 바다가 홍해바다잖아요. 이 홍해바다가 구원의 강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요 성화의 강이에요. 성화의 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길갈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거저 자동문처럼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풍요로운 그런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새로운 그들은 다짐을 하고 출발했지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극복해야 할 영적 싸움의 예표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 수시로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실패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가정분란의 여리고성이,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전술, 인간의 전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들은 침묵하고 묵묵히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모습에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생각이 좋을 대로 따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이디어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 생각이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보편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이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발생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주어지기까지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앞이, 인생의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구할 때에 빛이 보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이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이 부여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레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에 앞장을 선 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지식이라든가 나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나안.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러한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더 하고 그 시간에 더 노력하고 그 시간에 더 일하면 그래도 돈이라도 버는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인내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과거 문명의 황제들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된 게 마치 무슨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과거 문명의 사이의 제국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 헬라의 제국, 로마의 제국, 모든 제국들은 다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경제적인 원리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버나? 세상의 원리가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권력을 쥘 수 있나? 이것이 오늘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인간의 권력, 명예, 인기, 명성, 성경은 다 아침 안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반문합니다. 이 본문에서 대치된 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힘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막강한 권력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군림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착취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승자고 너는 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로 나눠졌을 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바로 나눠졌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지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부르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학벌도 없어요. 세상에서 권력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 내놓을 수 있는 물질도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십자가를 꺼리꼈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라,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리에 관념에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소금 기둥, 불기둥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깨쳐 물을 먹이게 하시고, 이러한 이적, 이러한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런 메시아라면, 저런 예수라면 저거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역설적인지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놀부를 선호하지 착한 무능한 흥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무능함과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과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식으로 합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2000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성들 또한 하루 노동자들, 정말로 세상의 노예들, 힘없는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들을, 심지어 오늘 20절에는 선비, 지혜 있는 자, 변론과 변호사, 이와 같은 세상에 난다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약해서, 또 세상 출세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종말이 오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잘난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선비들도, 변호사들도, 이른바 뒤에가 사자가 붙은 그러한 출세한 사람들도,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요,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자기의 세상 신분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좀 이따 불러야겠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모든 비결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예수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구원이 헬라의 철학이나 머리 명석한 철학이나 여기서 철학에서 뭐가 나왔냐면 인문학도 나오고 여기서 또 물리학도 나오고 여기서 심리학도 나오고 심지어 신학도 철학에서 그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표적, 능력 이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나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성도 유일한 자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탈하여서 저 뒤에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랑하는 자, 여러분 뭘 자랑할래요? 외모? 오래 못 갑니다. 지식?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소유? 죽을 때 한 번도 못 가져갑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40년 전 그때는 육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리가 내린 이 얼굴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오늘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